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은 법칙을 자연에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지성은 법칙을 자연에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자연 속에 어떤 법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성이 자연의 특정 현상에 법칙이라는 말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죠. 1년에 한 번 태양주위를 공전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해가 뜨고 새날이 시작되는 거죠. 또한 계절도 바뀌고 한 해가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라만상은 다 이러한 자연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연은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질서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칙이란 무엇이며 왜 인간은 법칙을 부여하는 것일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칙이란 어떤 일이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정한 방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칙이 생겨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원인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통제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는 이유는 우주를 이해하고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들에 핀 꽃의 그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을 보면서 꽃 속에 들어있는 색소 물질이 기온이나 일조량의 변화에 의하여 그 색깔이 변한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꽃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보았던 거죠. 찬송가 78장을 보면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우주 속에서 변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멋진 솜씨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가를 만백성이 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자연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죠. 그러면 상처는 자연히
아문다고 생각하죠. 그게 법칙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 잘 아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법칙이니까. 그러나 법칙 때문에 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상처가 아물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인간은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아유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깜빡 조는 사이에 옆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었는데 자기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제가 맞습니다. 그 사건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 그때 그런 사고가 나에게 있는가? 이건 법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법칙대로 살면 법칙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항상 건강할까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법칙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대로 하려는 마음을 벗어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죠.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격성과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어제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즐겁게 산책하다가 그만 푹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짐작한 적이 없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만나면서 함께 이렇게 살자고 서로 다짐했는데 훌쩍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몇 살까지 사는 게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균 수명이 90이니까 지금 내 나이가 60이라면 30년 더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늙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의 말이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사는 것이지 죽을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 없어요. 매일매일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뜬 걸 보면서 해가 떴구나 자연법칙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직접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께 응답하는 멋진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법칙을 붙잡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죠. 이건 놀라운 직분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없었던 직분이지요. 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종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죠. 구약 성경이 완성이 아니고 신약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만방에 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 모르죠. 바울은 이 직분을 받고 이제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게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비방자,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박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한 폭행했습니다. 잔인한 일을 복음이라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잔인한 짓을 행했던 폭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 대답이 14절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과 믿음, 그게 나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은혜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먼저는 16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주셨다는 게 은혜죠. 그 결과 오늘 내가 있는 거다. 죄인 중에 괴수가 오늘까지 살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참으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똑같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참아주셨죠? 내 나이만큼 참으로 오래 참아준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벌을 주었더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참으로 오래 참아주셔서 그 은혜 중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12절인데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데 오래 참아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기가 쉬운가요? 참 믿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테우스란 말인데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믿음으로도 번역하고 진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믿어줘요? 근데 어떻게 믿어주었느냐? 13절입니다.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는 거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왜? 복음을 몰라서.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저것이 율법밖에 몰라서. 짓단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위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이지. 하고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에게 이 일을 맡기면 나름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다. 나 아니면 사람 없나?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한 거예요. 어찌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나요? 감격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12절 처음에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능하게 하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empowerment입니다. 파워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 직분도 맡기지만은 직분 맡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도 지혜도 환경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에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그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힘이냐? 아니죠. 그를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아우 난 능력 없어 못합니다. 환경이 안 돼서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연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법칙만 봐서는 안 되고 법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성을 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분도 자연법칙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작년에도 권사인데 올해도 당연히 권사지. 그 당연한 거지 뭐 새로운 직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나에게 새로운 권사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올해도 내게 새해도 권사의 직분 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잘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 작년에도 했는데 지원 안 해도 성가대원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칙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건강 주셔서 다시 성가대 임무를 주시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 열심히 했으니까 부장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역장 열심히 했으니까 교부장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법칙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개인적으로 직접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제 교회생활 안내 책자를 받을 때 책 한 권을 받아서 거기서 이런 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일을 나한테 하라고 개별적으로 명하시고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받으시나요? 오늘 전체 수서교회 회중들에게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개별적으로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오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요.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2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19절. 구약성경 936면 잠언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오셔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직분을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직접 주시는 직분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거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역 그럴 때 우리는 구역장만 직분을 받고 권찰만 직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원들도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 구역에 속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성도의 맺어주신 관계를 그 속에서 발전시켜가라고 하는 직분을 모두가 받는 겁니다. 또한 그 책자 속에는 집사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직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언제 해야 되고 봉사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특송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역에 대한 다 지시도 나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는 것. 그게 올바른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요새 기도문을 쓰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문을 왜 써요? 그랬더니 석 달 후에 자기가 주일 대표 기도가 있대. 근데 걱정이 돼서 써보는데 이게 잘 안 써진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다른 분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들어본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보다. 또 다른 사람이 다르잖아요. 또 그럼 왜 이게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 줄 한 줄 적어간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저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분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준비하는 석 달 자체가 그분에게는 은혜고 성장하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평생 저런 자세로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 것이고 사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섬김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수첩 보니까 나는 아무 직분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직분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수많은 직분의 종류를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뭔가 우리 교회가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불만을 가진 것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부족한 것을 느끼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은사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왜 보였냐? 나에게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불만을 가지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발견한 너에게 그 은사가 있는 것이니 네가 그것을 채우는 사람 되라 라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이고 은사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네가 없는 사랑을 보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부터 내 혼자라도 사랑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고 사역으로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약하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분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할 일을 명령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직분으로 사역으로 혹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노크를 개별적인 나를 향한 명령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직분 아무리 힘들어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로 받게 하옵소서. 아직 섬길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면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각자 부족한 것을 느끼는 분야에서 그 부족을 채워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칙이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하여 인간이 붙여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으로 받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개별적으로 믿고 맡겨주신 것이니 감사로 받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